지난 주간 신문 가운데 탑뉴스 가운데 일본의 도요타 승용차의 대량 리콜이 탑뉴스로 많이 게재되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 승용차라고 한다면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승용차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량 리콜이 되면서 현재 도요타 회사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개 자동차는 2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부품이 나름대로 자기 기능을 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잘 연결되어야만이 이 자동차가 잘 굴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하나의 부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도요타 차량의 문제는 너무 빨리, 너무 급하게 새로운 차량을 출시하느라고 생긴 문제라고 합니다. 너무 빨리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모든 부품들이 서로 하나로 잘 연결되지 못하고 문제가 생겨서 대량 리콜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서로가 마음을 합하고 또 하나를 이룰 때에 그 속에 기쁨이 있고 또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 간에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 간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운 일들도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음을 같이 하게 될 때에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서 성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성전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또한 건물이 노후화되었기도 하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성전 리모델링을 하고자 했던 것은 여름만 되면은 이렇게 비가 새는 거,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리모델링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리모델링을 하기로 모든 당회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모은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비가 새는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비가 새는 것은 처음에는 그러진 않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연결이 느슨해진다는 것이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연결이 느슨해지게 되면 그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고 그 틈을 통해서 물이 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성전 리모델링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이 튼튼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그 연결이 튼튼해지게 도와주옵시고 가족 간에도 그 연결이 튼튼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전 리모델링을 통해서 교회 외적인 건물만 잘 연결이 되고 외적인 건물만이 서로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과의 관계도 성도와의 관계도 이렇게 아름다운 연결, 마음을 같이 하는 이 복된 연결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지는 소원은 하나님이 이 성전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우리 상일교회의 10년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상일교회의 성전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10년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2010년도입니다. 새로운 10년입니다. 이 새로운 10년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내 가족과 마음을 같이 하고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년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려면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 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그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열심인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자랑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안에서 하나인데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많이 배웠고 너는 배우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했고 너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대학을 졸업했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보다 더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좋지 못한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너와 나를 차별하고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내 자녀는 너의 자녀와 특별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늘 삶 속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러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자기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있게 되면 3절 말씀처럼 무엇이 있게 되냐면 다툼과 허영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교함으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비교함으로 경쟁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떠한 면에서 승리하였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린 점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은 하나님을 1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미래를 맛볼 수가 있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탕자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나를 기준으로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기준으로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속이 상해서 상처가 많아서 기다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렸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림으로 인해서 탕자의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되고 잃어버린 아들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늘 기다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3일을 기다렸습니다. 3일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놀라운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망간 제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으니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간 제자들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온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며 기다림의 승리에서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왜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항상 내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쫓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행복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리에 있다라고 늘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그 벳세다 들녘에 잔치를 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연회를 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은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IT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었죠.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 더미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구조받은 한 여대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대생이 6일 동안에 건물 더미에 깔려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건물 더미에 깔려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대생이 살 수가 있었던 것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자리를 허락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아픔, 이러한 자리를 허락하시게 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건물더미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일 만에 구조가 되어서 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연약한 나를 구조해 준 것처럼 나도 남은 생애를 연약한 자들을 구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간호사의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돕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으며 내가 있는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랑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내려놓지 못하면 또한 허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허영이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허영인 것입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다툼이요 경쟁이며, 그리고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허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랑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그 책에 대해서 소개한 바가 있지만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한국 땅에서 좋은 대학에서 좋은 교수 자리를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몽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어머니가 계신데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고 사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식 자랑이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셋과 사위가 보통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모두가 다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전부 다 교수 아니면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어머니께서는 자식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 자식들이 이렇게 성공했나라고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콩팥 안에 악성 종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빨리 수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감동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위 매형을 살려주실 터인데, 그런데
두 가지 면을 교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매형으로 하여금 세상 일에만 집착하지 않고 세상만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어머니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마다 자식을 자랑하게 되는데, 자기 자식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자기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뒤섞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로 하여금 자식 자랑을 내려놓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영규 선교사님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어머니를 권고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하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식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인데 말이죠, 그렇게 세상 것으로 자꾸만 자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불로써 그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진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불을 지나게 되는데 그 불로 그 모든 세상 자랑은 다 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자랑을 다 태워준다라고 한다면 어머니께서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 어머니, 이제부터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자식 자랑을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어머니께 권고해 드렸다라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어머니께서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기 자랑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은 자기 자랑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랑을 내려놓을 때에 남편과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나의 자랑을 내려놓을 때에 아내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고, 나의 자랑을 내려놓을 때에 내 자식들과도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내 자랑을 내려놓을 때에 내 옆에 있는 이웃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마음을 같이 할 때에 진실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자기 집착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주관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 생각에 다 동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자기 집착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 자기 집착이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도 내 생각에 동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두 번째로 하면 서러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길을 가라고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닌 것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집착에 사로잡힌 우리 자신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기 집착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3절 중반절서부터 말이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자기 집착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게 되면 자기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까?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참, 용케도 너는 내 아빠를 그렇게 닮았구나. 가르치지도 않는데 말 안 듣는 것은 꼭 네 아빠랑 똑같구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남편께서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자녀들의 성적이 떨어지면은 어쩌면 너는 너의 머리가 너의 엄마의 머리를 닮았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너의 엄마의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말이죠. 그러면 그게 다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부간에는
뭐 말을 하지 않아도 금방금방 다 전달이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못하냐고요? 엄마 아빠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유전입니다. 유전이요. 네. 모든 게 다 유전이랍니다. 우리는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리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네 아빠를 닮아서 그렇구나. 네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너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네가 그렇게 착한 거 보니까 네 엄마가 그렇게 착하니까 네가 그렇게 착하게 사는구나. 네가 신앙이 좋은 거 보니까 네 엄마를 닮았구나. 이것이 바로 남을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뭐 남이라고 해서 멀리 볼 거 없어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남편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아내를 먼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먼저 남을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잘난 것이 없는데 오늘 가정이 이렇게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인 것 같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축복해 주지 않으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축복해 주는 것 같아. 당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당신이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축복해 주는 것 같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부부간에 있어야 되며 우리의 가족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될 때 자기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자기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 내 아내와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되고 남편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되고 자녀들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될 때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비우는 것입니까? 왜 자신을 비우시는 것입니까? 인생이 무상하기 때문에 인생이 무상하기 때문에 자신을 비우시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까?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까? 할 수 없이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불교는 인생이 무상하기 때문에 자기를 비운다라고 합니다. 불교는 비우려고 하니까 자기를 비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뜻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까? 바로 못난 제자 베드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정죄받아 마땅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까? 세리와 죄인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 비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를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나를 비워야 되는 것이고 남편을 얻기 위해서 나를 비워야 되는 것이고 자녀를 얻기 위해서 나를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얻기 위해서 나를 비워야 되는 것이고 직장 동료를 얻기 위해서 나를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며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를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비워야 되겠습니까? 8절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는데 어디까지 비우셨냐?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죽기까지 자신을 비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우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을 비우기가 어렵습니다. 명예를 비우기가 어렵습니다. 물질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쓸 때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쓰는 것이 바로 물질을 비우는 것이죠.
명예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려올 줄 아는 것이 명예를 비우는 것이죠. 어떤 모임에서 내가 회장 자리를 하였다. 회장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서기도 할 수 있고 회계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지난해에 내가 회장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오늘 서기를 하냐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말구육가루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정도 못 비우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 자신을 비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본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100세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들을 비우라고 하십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 이삭을 다 비웁니다. 다 비우게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한 어린 양이 있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비우셨을 때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이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러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비울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비우게 되면 나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나를 비우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을 비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서, 나를 얻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비워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나 또한 나 자신을 비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영혼을 얻는 놀라운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얻게 하여 주시고, 내 남편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 아내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이웃 성도를 얻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